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분이 선포하신 것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사실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그 증거 얻는 최고 축복원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잠깐 알 것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손에 집히든지 좌우지가 눈에 보이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늘 보좌의 비밀이 우리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무슨 천사 이런 소리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천군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의 존재들이 있죠.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영적인 힘을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특별히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이 오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하면 또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영적인 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망하게 만들죠.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럼 세상 살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증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도 살리고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대표로 렘넌트 7명. 그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기 형들이 뭐라고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하러 형들한테 왔을 때 옷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옆에서 쳐다본 보디발이 야, 이 친구한테 우리 집 맡기면 우리 집이 대박 터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네 집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힘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빠르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떤 게 하면 손해나고 어떻게 하면 이익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이익되겠다 하니까 이제 자기 집안일을 다 맡긴 거죠. 그 요셉의 이 일생을 쭉 쳐다보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도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관수장이 야, 이 친구한테 이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옥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바로 앞에 섰죠. 창세기 42장 38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그리고 칭찬해주고 끝난 거 아닙니다. 네가 이 나라에 뭐가 되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여러분 총리가 아무나 됩니까? 세상에.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 30살 된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하고 13년 동안 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30살에 그 나라의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차복고시 봤습니까? 행정고시 봤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힘을 알고 있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요 이랬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을 가지고, 이거는요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지금 얻어라 그 말입니다. 이 힘이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얻어라. 그 다윗은 이 사실을 하니까 시편 23편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면 나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날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지 날마다 하루 중에서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힘 얻는 힘, 그 시간, 그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든지 기도에 집중하든지 막 호흡 기도하면서 집중하든지. 왜 그러냐? 이 힘을 얻어야 나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시면 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자꾸 예배를 폐합니다. 모이는 일을 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모이는 일을 폐지하는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 이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자꾸만 줄어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 문 닫고 기독교는 줄고. 예배 드려도 괜찮고 뭐 안 드려도 괜찮고 그러면 안 드리는 거죠. 이게 전부가 배후에서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 비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시는 정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다가 치유의 증거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걸 또 울커 잡숫나 저거 또 얘기하네 이럴 거야 아마. 옛날에요 서울에 핵심을 가서 그때는 서울로 핵심 갔잖아 버스 타고. 그날 내가 이제 같이 갔다가 먼저 오느라고 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 새마을체육관 앞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버스 기다리고 서 있는데 웬 사람이 전신줄을 꼭 쳐다보는 거예요. 전신줄을.
그들이 뭐 끊어가지고 정내 뭘 쳐다보면서 그냥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간다면 나도 가서 뭔가 쳐다봤더니 회춘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 들리셨어요? 회춘이라고 썼다는 게 회춘이라고. 이래가지고 뭐 잉어, 뭐 자라 뭐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저거 갔으니까 내가 볼 때 아마 수산시장에 들려가지 않았을까 싶어. 이거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으려고. 회춘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무슨 뭐 자라고 뭐 잉어가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 끝나가지고 적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힘 얻을 수 있고 답 얻을 수 있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중요한 건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개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정시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현장에서 진짜 승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거 힘 못 얻으면요,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넘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요, 아랫도리가 후두두해요. 그 아랫도리가 후두두두 하는 사람은 걸어가다가 요만한 풀뿌리에 걸려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요만한 일에도 걸려 넘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힘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한테. 영적인 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정말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핸드폰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이 지금 내 것이 되고 그 찬양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사실이라고 말해요. 실제적이라고 말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개인 다락방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구호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개인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 이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영육간에 치유되는 증거도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감기 안 걸린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병 안 걸린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육신적인 질병도 생기고 영적인 질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이 질병의 문제들을 우리 개인 다락방 시간에 실제적으로 치유받을 수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 치유받으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계속해서 안 했는데 오늘 좀 해야 되겠어요? 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나중에 찬송을 못 하겠는 거 있죠. 찬송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얘기는 안 했지만 혼자서 소설책을 쓰는 거죠. 이게 성대가 말이야 이게 결절이 생겼냐 아니면 혹시 뭐가 생겼냐 이게 사람 별 생각 다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 야, 인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사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받으려는 시간인데 뭐 특별하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 가서 점점 괜찮아지는 거죠. 엔치면은 그래서 야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찬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응답받을 기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 모든 현장에서 무식기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집중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거죠. 집중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다락방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증거 붙잡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가지고 237 5천전역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벌써 알았습니다. 벌써 알고는 예수님 가시는 그 현장으로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막 사방팔 팔방 얘기하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고 야, 저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걸로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백작걸트라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막 병든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왔다 그래요. 침상채로 막 들것에 든 것처럼 이렇게 들고 와서 말이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 옷가에다만 손을 대도 낫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12의 혈증 여인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12의 혈증 걸리면 예수님 옷 붙잡고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필요한 사람들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아시잖아요.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문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소문을 계속 들었을 때 자기 자신과 가정과 가문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갔다고. 예수 족보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12의 혈증을 했던 그 여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가가지고 예수님 옷만 좀 붙잡아도 된다. 이거 옷 가만 붙잡아도 이래가지고 가를 옷가를 붙잡고 해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손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요 이 사복음서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증거를 다 말하려면 그 써놓은 증거들을 이 세상에 쌓아놔도 쌓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이 역사는 분명히 우리 현장에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정말 힘도 답도 얻으시고 치유되는 증거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일단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쭉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5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완전한 해답입니다.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아버지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동고동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다시 바꿔보면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호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호적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호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나 마나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냥 막 믿어져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하세요. 분명히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뭘는지 아세요? 영세 전에 벌써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 전에 택하셨구나.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넘어질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힘이 없으면 넘어진다 그랬는데 영적 힘도 얻어야 되고 그 이유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 앞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응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자란다고 말해요. 여러분 건강한 어린아이는 나누면요 자꾸 큽니다.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100일 되면 크고 또 돌 되면 더 크고 또 2살, 3살, 4살 되면 점점 크고. 여러분 낳았는데 처음에 20cm짜리 하나 낳았는데 시간 지나면 10cm 되고 5cm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중대한 병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감격하고 정말 자다 일어나셔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도 감사하고 이 생각만 하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나? 생각만 되면.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노숙해져가지고 시간 지나면 1년 지나고 집사되고 또 5년 지나서 권사되고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장로 되고 이러면요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그러면 되나,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 속에 있게 된다. 야, 내가 어떡하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냐 이거. 감사 감격.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날이 갈수록 점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걱정 안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이 있으니까.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세상에.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고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정말 말씀 따라서 이제부터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인도받는 삶은 된다고 말해요. 인도의 확신. 언제든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감정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비밀, 그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죄의 확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사죄의 확신. 갈수록 이 확신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그러면서도요, 그래도 모르지, 가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그 사람은 미리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따 가는 게 낫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사죄의 확신. 그리고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뭐 확신 더 얘기하려면 한도 없겠지만은 날이 갈수록 확신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확신, 이 축복,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왜 문제가 왜 해결되냐? 불신자들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 우리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믿어봤다 말이에요. 해봤다는 거지. 옛날에 나도 다 해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양심 있으면 내 초등학교 될 때 내가 가봤다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난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보면 쥐뿔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은 뭐가 똑같냐? 나 학교 다녀봤어. 구구단도 모르면서. 무슨 학교를 갑니까? 그런 주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항상 알아야 돼. 어때서 예수님 만났는데 도대체가 구원받으며 어째서 예수님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냐? 왜 질병이 해결되는 것인가? 왜 치유되냐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할 것. 예수께서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거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요? 원죄 때문에 마귀 종되고 지옥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아시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마귀 우상 귀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건져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원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보고 무슨 죄라고 그래요? 유전죄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죄. 다른 말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임한 이 죄와 저주,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잃어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지요. 막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착한 일은 착한 일이지. 그거 열심히 착한 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이 원죄 해결의 유일한 답,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얘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다 끝내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떠난 죄와 그야말로 운명 48자 지옥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뭐냐?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그 질병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묶여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대만원입니다. 교도소 안에 요새 지금 신문에 TV에 난리가 났잖아요.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17살에 첫 번째 절도죄 졌다고 하더라고요. 17살에 이래가지고 감옥을 들락날락 했는데 14번 지금 50살이 넘도록 감옥서에 계속 들락날락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교회도 되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차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겠다는, 이 자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모르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기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갔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생각도 바뀌고 이 마음도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자꾸 들으면요 이 상처도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삶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그러잖아요. 영적 썸에서는 복음으로 대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답을 줄 수 있어요. 기능 썸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문화 썸이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현장에 변화된다고 말해요.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바뀌어지고 평생 초질간 안 바뀐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구원받았나? 혹은 좀 성장이 든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확한 복음을 알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왜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누굴 만나든지.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냐, 도대체?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다, 이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치유의 시작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신분을 회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12가지 그 옛날 틀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탄과 이 질병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이 비밀 속에서 62가지 전도의 삶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62가지 전도의 삶은 기도서 107페이지에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실제입니다. 치유를 받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예배의 승리. 예배의 승리.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본분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시간 예배.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그리고 성취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237, 5천 종족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고 예배 통해서 이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예배 통해서 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쳐다봐도 문제를 쳐다봐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요만한데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쓸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요. 범사에 원망해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이때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 통해서 우리한테 사단이 갖다 준 각인뿌리 체질, 이거 빨리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각인시키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뿌리내리게 만들고 우리 삶에다가 이 체질을 만들어준 거 이거를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진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는 개인 다락방, 이 비밀 우리 후대한테 전하는 가정 다락방, 현장에서 이 비밀 증거해서 생명 살려는 현장 전도 다락방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38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 영육간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 붙잡고 정말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으시고
그래서 그 증거 붙잡고 정말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리고 치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237, 5천 정도 살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